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서 7장 말씀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두 번째로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가는 에스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후원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의 조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핫 이슈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핫 이슈로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연일 우리의 마음을 걱정의 먹구름으로 덮어버릴 만한 그런 아주 커다란 이슈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도 아직 통일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드는 배치되는 것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뭐 갖가지 방면으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죠. 관광객이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덮여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간 당장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면세점 이런 부분에는 아주 경제적 타격이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이나 되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계 부채에 헐떡이던 모든 가정들이 완전히 그냥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런 이슈들. 응?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거 뭐 그런 것을 눈앞에 보고 귀로 듣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같은 것은 이건 아예 이슈 축에도 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그것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핫 이슈들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그냥 사이드 이슈가 돼버린 채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현실인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것처럼 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느끼게 해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귀결이 뭡니까? 기쁨이 기쁨.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누리시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시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로 믿음답게 작동이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보복 조치가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사이드 이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게 사이드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북이 핵을 또 핵실험을 한다. 이게 사이드 이슈가 돼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은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갖고 와서 생각하면은 내 마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어 있지 않으신 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핫 이슈가 되실 때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믿는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메인 이슈가 되시는 상태가 유지돼야 되고 핫 이슈로서 유지가 되어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가정생활 하실 때도 자식의 문제가 핫 이슈가 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핫 이슈가 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이드 이슈로 밀려나십니다. 사이드로 밀려나신 상태에서 어떻게 초청받느냐? 핫 이슈. 이슈가 뭐예요? 문제나 쟁점이나 관심거리입니다. 거기다 핫이라는 HOT 뜨겁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관심거리다라는 의미에서 핫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핫 이슈라는 건 우선적인 이슈, 메인 이슈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 하나님은 2차적인 사이드 이슈가 됐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왜곡되고 촌스럽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537년,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있은 뒤 80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드디어 우리의 에스라, 역대기를 기록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58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차, 2차 귀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이 간신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을 궁지로 몰아넣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왕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이 2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장정만 1773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한 9천 명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온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여기서 얘기의 중점은 에스라에게 집중이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 그 아주 중직에 있는 나라를 움직이는 신하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에스라가 온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슈화하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가 불온천리 1500km의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라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그러면 에스라 사명의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정말 본문의 그 풍부한 의미를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에스라는 왜 왔느냐? 에스라가 포로귀환의 자들을 이끌고 온 그 의의가 어디 있느냐? 성전 재건된 지가 58년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관한 언급이 안 나오더라도.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성전 생활화가 퇴색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전 생활화가 퇴색되었으면 에스라가 와서 성전에서 번제와 모든 제사의 제도를 확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면은 성전이 생활화되고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왜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성전 생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차 포로귀환들이 왔고 성전이 재건됐는데 2차 포로귀환민들을 이끌고 에스라가 왔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생활화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마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슈가 되고 하나님이 목표로 확정이 될 때 어떤 목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해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내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고 내 삶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슈, 하나님이 내 마음이 추진해서 다가가야 될 목표가 되고 핫 이슈가 되고 메인 이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슈가 될 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다른 소원들을 갖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소원을 가진 내가 번제에서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성전 생활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핫 이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을 그 선민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핫 이슈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냐? 율법을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접근해 왔어요. 율법을 얘기하거나 가르치면 우리는 그 율법의 규정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행위 원칙을 가르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보다도 그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말씀의 모음 아닙니까? 말씀의 모음인데 그 자체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물인 거예요. 증거물. 율법이라는 것을 마주대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율법의 규정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인데 그 이름을 두심의 핵심적인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말씀의 돌판을 담는 거예요. 말씀의 돌판이라는 것은 이름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나팔이라는 단어, 이름은 진짜 그 번쩍번쩍 누렇게 빛이 나고 있는 그 나팔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두셨다 그랬지만 사실은 십계명 돌판을 두신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이름과 십계명 돌판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표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많지만 그만큼 많은 말씀이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물인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슈화하는 겁니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들어도 혹시 내가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찾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에스라 자신이 지향하는 초점이 하나님이니까 그 에스라의 율법을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핫 이슈로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핫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문제들이 핫 이슈들이 되어서 홍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이슈들로 파묻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천지 안에서 티끌 같은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 위에 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문제들보다 뒤로 밀려나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버지신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의 증거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슈화하고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고 메인 이슈가 돼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규정한 행위 원칙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율법이 지켜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지킨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율법은 증거물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핫 이슈화하는 것이다. 메인 이슈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슈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목사님들의 세미나 광고 나오는 것을 인터넷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미나, 목사님들의 세미나의 핫 이슈가 뭡니까? 어떻게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킬 것이냐? 어떻게 성경 공부를 잘 해서 그룹별로 교회를 조직화하고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게 핫 이슈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여서 궁리하고 모여서 무슨 뭘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마음속에 핫 이슈화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예배당 건축이 핫 이슈입니까? 교회 숫자적 부흥이 핫 이슈입니까? 재정 문제가 핫 이슈입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가 핫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의 성공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슈가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 목사님의 사명은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필요한 것으로 느끼려면은 하나님이 이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슈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 전에 일주일 사는 동안에는 내가 많은 돈에 접근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우리 아들, 딸의 형통에 접근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기쁨이니까. 이러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듣고 있었냐면 내가 다가가고 싶은 돈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을까? 내가 다가가고 싶은 자식의 형통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로 도달하는 어떤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 제껴지고 건강 제껴지고 자식 형통 제껴지고 취직 제껴지고 승진 제껴지고 하나님이 메인 이슈로 딱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돈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식의 무슨 잘되고 승진 취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시구나.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핫 이슈가 돼서 나가서 살다 보는데 하나님께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세상 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들은 누구냐? 이슈 메이커예요. 하나님 이슈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 메이커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핫 이슈가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핫 이슈 되심을 위협하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핫 이슈들이 홍수처럼 침범에 들어오고 나를 파묻으려고 다가올 때 이제 스스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핫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핫 이슈가 되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의 이슈들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이슈에 잠식돼 버린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이슈가 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돌아온 아내에게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러면 여보, 당신 그 회사에서 뭐 했어, 오늘? 회사에서 뭐 했냐면은, 하루 종일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핫 이슈가 되시고 메인 이슈가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왔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다른 업무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뭘 물어봅니까? 오늘 집안에 무슨 일 없었어? 무슨 일 많았어.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수고했네. 아니, 내가 한 거는 가정에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핫 이슈가 되도록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한 것밖에는 없어. 계속해서 세상의 이슈들이 내 마음을 침범할 때마다 그 침범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부부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 생활화를 위해서. 성전 생활화가 왜 안 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적 핫 이슈에 묻혀버려서 사이드 이슈나 넌 이슈로 미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슈화하기 위한 이슈 메이커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핫 이슈 메이커로서의 사명감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핫 이슈 되심을 유지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